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함께 나누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육체를 입고 오심 자체, 그 시작부터 고난이다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실 이게 제일 큰 고난이다라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만큼의 고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원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었죠. 그 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도통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누구냐? 너랑 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함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끊어내시는 그 벌을 우리에게 내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벌을 누가 대신 받아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고난, 그리스도 예수께서 겪으신 가장 큰 고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본디오 빌라도 세상에게 받은 고난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재판 당시에 펼쳐졌던 그림을 한번 살펴봤을 때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죄인인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론이 그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외침과 그 여러 가지 외압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 내리긴 했죠. 이 두 가지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첫 번째, 빌라도가 난 죄가 없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질적인 죄가 아무것도 없으시다. 그러나 그가 짊어진 죄는 우리들의 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한편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 우리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는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엄청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힘이 가장 센 나라 중 한 나라였던 거죠. 그 나라인 로마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로부터 파견받은 총독이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로마에게 고난을 받았다. 다시 로마가 상징하고 있는 온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배척하고 부인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답이죠. 오답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들의 인생,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의 거울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하나 선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오답인 인생들이 도리어 선을 가리켜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틀렸고 우리가 맞았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심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아주신 고난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결론으로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감으로 파생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그 고난 은혜로 기쁨으로 함께 이겨내 봅시다. 함께 살아봅시다 라고 지난 시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 39문에서 좀 긴데요. 43문까지입니다. 순차적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어떤 방식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암시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자신을 낮추어 죽음까지 당하셔야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또한 장사되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죽으셨는데 왜 우리들도 또한 죽어야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죽으신 일로 인하여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며 장사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더 이상 육신의 약한 정욕들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왜 하필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왜 하필 십자가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질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그리 길지 않잖아요. 저희가 외워서 이제 짧은 시간 동안 그걸 읽을 수 있을 정도 마냥이 분량인데, 그것이 기독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하필 이 십자가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바로 십자가라는 시점인데요. 십자가는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시대 때 사용된 사형 틀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 조선시대든 어떤 과거든 사형을 위한 도구들 또는 틀이 있었잖아요. 그 중 하나로서 십자가가 존재를 했던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신 매달리신 그 십자가는 단순한 이 사형을 위한 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대로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그 사형은 단순한 사형 또는 단순한 죽음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저주 무엇입니까? 좀 전에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진노이지요. 하나님의 벌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벌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십자가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필 예수님께서 다른 죽음이 아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맥락 중 하나인 것이죠. 또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또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조건을 한번 살펴봤을 때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언약이 성취가 돼야 돼요. 어떤 언약이냐면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실패했던 그 언약이 다시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사람은 완벽하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순종하여 주셨습니다.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마땅히 지불하셨는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묻은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이때 피 흘림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스스로의 몸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내어 놓을 수 있는 존재.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선인이 어떠한 인물이 그것을 대표할 수 절대 없는 일입니다. 오직 그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실 수 있고 그 조건을 이루어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와 다른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에게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것은 어떤 인간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조건도 하나님이셔야 가능했었던 것이고, 또 그 어떠한 인물들도 우리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감싸 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했던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살을 깎아내는 고통보다 더하시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영역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이의 어떤 친밀한 교제가 깨어짐도 사실은 속이 상하잖아요. 근데 우리와 다른 차원의 그 친밀하신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과 그 따뜻하고 친밀한 교제에 잠깐에 이루어지는 그 단절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자께서 겪으셨다는 거죠. 그 모든 희생과 수고로움을 친히 우리를 위해서 다 감내하시고 감수해 주신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특별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일 것입니다. 네, 이어서 41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셨죠. 장사되심이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장사 지냄, 우리 장사 지냈을 때 어떤 걸 확인하나요? 아, 정말 그 사람이 완벽하게 죽었구나.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살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병원에 어떤 호흡기를 달고 있다. 그러면 살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또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장사를 지냈다. 그 장사를 지내기 이전에 반드시 발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숨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우리는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장사 지냄, 이것은 완벽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완벽한 죽음,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죄를 위한 모든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갖춰주시고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두 번, 세 번의 죽음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게, 가장 한 번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의 완벽성을 의미하는 게 바로 장사 지낸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이 사도신경에 함께 고백되고 있는 거죠. 42문 또 살펴보면 그런데 우리도 죽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벌을 다 짊어지셨다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 사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죄의 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사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몸을 성경이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썩어질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처음 우리와 함께 시작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육체라는 것을 더럽혔습니다. 이 썩어질 육체가 된 거죠. 우리의 남은 죽음은 그래서 뭐냐면은 새롭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말 슬프고 속상하고 아픈 일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긍정적 의미로서의 죽음입니다. 이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제 진정한 평안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곳, 그 순간,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얘가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이 죄와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죄와 완전한 분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죽음이 이르는 그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 육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이 부활의 육신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는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들의 육신의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43문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누리는 또 다른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삶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이 삶은 뭐냐면 곧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 구별된 경건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이 삶은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어떤 삶이냐? 우리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곧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우리의 살아 숨쉬면서 하는 거라는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는 그 값진 생명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고, 우리를 존재할 수 없던 우리를 존재하게끔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죄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께 그 우리의 생명의 주심을 갚을 수도 없고, 그 감격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수도 없었던 존재가 바로 죄인 우리들의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 우리를 성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런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가능하게 하셨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심어 주시사 죄로 기뻐하고 죄로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진짜 우리의 기쁨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요. 그 삶으로 그 구별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음이라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신 우리들의 삶을 살다 보면 불평도 나올 수 있고 힘듦도 나올 수 있고 속상함도 나올 수 있고 다툼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음 자체가 감히 우리가 누릴 수 없을 만한 이 김한별이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도 감히 이 인간 죄인 김한별로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또 다른 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됨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봉사의 그 자리, 우리의 섬김의 그 자리가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함께 그 모든 것을 놓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저에게도 죄인에게도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 마음, 이 생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삶이 감히 우리로서는 이 죄인된 우리로서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삶이라는 거 한 번 더 바라보심으로써 하나님께 감격하고 또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린 이 모든 유익들을 기뻐하며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맑게 해주셨고 성령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 비추어 주시니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들, 이러한 삶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때로는 삶에 지쳐 또는 불평과 불만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속상함으로 하루하루 보낼 수 있으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값진 그 사랑 우리 기억함으로써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닮아 하나님 닮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